믿음의 씨앗을 또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 57편 안에 말씀에 보면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러한 그 부제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7편이 쓰여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다가와요. 닿는 그런 그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시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 속에 피해 있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그리고 간절한 그러한 그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급하게. 근데 때마침 다윗이 굴 속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 누가 봐가지고 사울한테 일렀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군사들 3,000명을 갖다가 이끌고, 그 당시 3,000명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샅샅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부랴부랴 굴 속으로 지금 피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에 대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살얼음 같은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다윗이 입으로 막 뱉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굴 속에 있는데 겉으로 얘기하면 울려가지고 금세 발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겉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부르짖는 내면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내면의 부르짖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말씀에 뭐가 나와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 날개 그늘을 혹시 보셨나요? 비행기 날개 그늘. 비행기가 고도에 떠 있으면 날개가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날개 그늘이 드려지는 것은 비행기가 딱 착륙해가지고 그 랜딩 기어의 바퀴가 땅에 딱 붙어 있을 때 그제서야 비행기의 동체가 그림자로 땅에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지금 다윗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목숨이 여삼초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음을 다윗은 어렴풋이 알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져낼 타이밍을 하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순간 그 타이밍을 갖다가 하나님이 잡기 위해서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하시라도 넘어질까 봐.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자랄 때 막 걸을 때 있잖아요. 걸은 척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뛸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지만 마음이 어때요? 혹여라도 한 발짝 디딜 때 넘어지면은 옆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예준 집사 막 걸을 때 불끄기 저거 해가지고 제가 예준이 보고 처음 막 걸을 때 밤에 누워가지고 예전에 가서 불 끄고 와. 밤 12시에 불 끄러 갔다가요. 그 이불이 막 푹신푹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불 위로 그리고 우리 몸이 또 물컹물컹 하니까 그 위로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화장대 모서리에 그냥 팍 박혀가지고 밤 12시에요. 응급실에 달려요. 응급실에.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예준이가 이제 예준 집사님이 뭐 걸어갈 때 보면 제 손이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넘어질까 봐. 넘어져가지고 또 왼쪽에 또 혹이라도 날까 봐. 상처라도 날까 봐.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그냥 내비둬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시라도 얘가 이거로 인해서 정말 심하게 다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 기다리려고 누가 더 긴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은 정말 힘들지만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딱 떠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재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나지 멀리가 있지 아니하고 내 바로 위에 가장 날개 그늘이 질 정도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지. 지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존은 스스로 가장 높이 있는 분을 지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계 위에보다 그 어떤 것보다 공자님보다 석가님보다 그 무하멧보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높이 계신 홀로 스스로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그 앞에 붙이는 미사여구가 있어요. 그 미사여구는 뭐냐? 그 하나님이 다윗이 때를 따라 돕는데 어떻게 도왔는지를 다윗이 지금 딱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이러한 그 호칭을 꼭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산성이라는 건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요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붙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치료자라고 계속 높여주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너는 천년만년 부르시자 마라 내가 응답하겠나 그러겠어요? 하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긴장하고 계신 그분이 당연히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그 소리가 결국 어떤 소리냐? 하나님 꼼짝 마 이 소리예요. 애들이 제일 부모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애들이 나 아빠 안 해주면 이렇게 할 거야? 아빠는 이런 분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요. 아빠가 안 해줘봐요. 아빠 가오가 쓰겠어요? 아빠 얼굴이 쓰는 게 뭐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남들이 저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눈 감고 꾹 다물고 있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들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 앞에다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러한 그 부분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높이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신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분을 존중히 여겨서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내 이름을 안즉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면 그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는데 그렇게 불러주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너희를 내가 높여주겠다.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속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 겉으로 내뱉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다윗의 믿음은 1대 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보면 어디까지나 항상 보면 나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와 하나님.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이 시어지만 이게 시어잖아요. 시어인데 모든 주어가 뭐냐? 나예요. 나. 모든 주어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곧 나를 하나님께로다. 위하여.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이에요. 그 누구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그 누구도 여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 관계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예. 누구도 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권하실 것이다.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7절.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나랑 지금 딱 1대1로 붙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확정됐어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 말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내가 새벽을.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지금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 부모에게 자녀는요 생명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천국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혼 지금 부부들은 잘 들어요. 자녀는 화살의 전통의 화살이에요. 화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 같은 존재예요. 자녀는 천국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셨잖아요. 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참 아버지 되신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이 절박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생명의 요삼신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시구나.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어려움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에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확실하게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신. 이 시편을 보면 지금 다윗의 강구가 이미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에 차 있어요. 이 시는요. 엄청나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도 이 시편의 구절 구절마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시만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는 건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지 아무런 적이 없어요. 이 시만 보면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거는 뭐 지금 추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그런 말투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급박한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태평천하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네? 지금 저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저런 말 할 때가 아닌데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마치 맡겨놓고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하나님 들어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근데 기도해 놓고 들어줄까 말까.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세상의 증명서가 딱 와야지만이 그제서야 아하 세상의 증명서가 더 확신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매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네? 친밀하려면 뭐예요? 친밀하려고 하면 다른 건 뭐 있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밥 같이 먹고 자주 차 한잔 마시고 자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자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하나님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양을 치는 거잖아요. 들녘에서. 그럴 때 떠오르는 그 떠있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나 저 별은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러한 그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온 그러한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밤하늘의 하늘 밤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별이요 이런 노래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수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밤하늘의 그 밤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윗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친밀했겠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누가 본다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가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그 만남, 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지금 기도 못하니까 속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누굴 만나러 가요. 하나님 앞서가셔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 처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친밀해지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뭐가 쌓이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네? 신뢰하니까 저 사람 눈빛만 봐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확신. 다윗의 확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런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디예요? 굴 안이에요. 굴 안. 그리고 여전히 굴 속에는 횃불을 들고 지금 다윗 어디 숨었어요 이놈? 다윗을 지금 찾으려고 다니는 3,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굴 속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 한 줄의 시가 다윗이 지금 처한 동굴의 상황을 지금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삶의 현장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동굴 속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횃불 들고 지금 찾아 나섰으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나가면서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이 뭐예요? 군사들이 횃불 들고 지나가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잡으면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소리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소리를 다윗이 옆에서 지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욕하고 다니는 그 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애둘러서 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입니까? 그들의 이와 혀는 저들이 하는 말소리.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조지겠죠. 철렁철렁한 거예요. 잡히면 죽겠구나. 그 다음 절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물이.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 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있어요? 내 영혼이 뭐하다? 억울하다. 억울해요, 안 해?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왜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나라를 팔아먹었어? 뭘 팔아먹었어?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골리앗 장군 무너뜨린 것.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물러갔잖아요. 아니 나라를 구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에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나라를 구했던 백성들이 한간에 떠드는 노랫소리가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뭐예요? 만만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사울의 시기심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야, 저놈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 왕자, 내 이 왕자리를 넘보겠구나. 저놈을 빨리 죽여 없애야지 내가 편안하게 이 왕노릇 하겠구나.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망을 찾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적어도 몇 년 동안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러고 너무 억울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할 텐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문장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억울하도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뭐예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버렸도다. 자기들이 파놓은 그 물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무엘상 24장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엔게디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윗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좁히는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숨죽이고 굴 속에 있는데 많은 수색대들이 횃불을 다니면서 야 다윗 잡아라. 다윗 잡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포상하겠다. 근데 마침 다윗이 들어가 있는 굴에요. 사울이 자기가 들어가면서 군사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잠깐 볼일 보고 나올게. 다윗을 쫓으면서 용변이 급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용변을 들어간 그 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군사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볼일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 왕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러한 그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그의 옷깃만 살짝 베어라. 그리고 살려줘요. 살려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쭉 나와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의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에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자기 옷이 배은지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다윗을 잡고자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물을 예비한 사울이 자기가 함정의 그물에 빠진 것도 모르고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잖아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그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장대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놔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그 나쁜 술책을 깨닫게 하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누구 목이 달려요? 하만의 목이 결국엔 달리잖아요. 그 성경은요 반전의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역사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놨어요. 왜요? 너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반전의 역사가 있다. 잠시 잠깐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신을 늘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암울했잖아요. 그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인들 우리랑 똑같아요.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큰 소리는 빵 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라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마음이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와 인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확신 있게 기도를 했으나 지금 7절 말씀에 이것이 반증해 주는 건 뭐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확실하게 구원한 그 사건을 통해서 6절이랑 7절 그 상간에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7절에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확정된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자신만이 이렇게 간직하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뭐예요? 이 새벽은 아침 새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영혼의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아직까지도 세상의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인격적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손길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우둔하게 그지없는 영혼의 잠에 취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외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이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아직도 자고 있지는 않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모르니? 제발 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에게,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다윗은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새벽이요? 잠자고 있는 영혼의 새벽.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이 시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저도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